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우리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어저께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법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겼던 죄의 대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다윗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 뛰며 예배하다가 그만 옷이 벗겨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을 힐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어제 묵상했던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7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그때에 이스라엘 왕국의 평강이 깃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깃든 그때에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의견을 기뻐하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단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곳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가둬둘 수 있겠느냐? 내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디에나 있는 우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집을 짓고자 한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킬 것이다. 너의 씨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죄를 범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들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치신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관계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신과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아버지의 아픔 또한 인간의 아들의 아픔이 된 것이고 또한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자신의 형편에 기대어 하나님께 더 나은 헌신을 약속합니다. 보통의 사람의 경우 자신의 형편에 기대어 나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백향목 궁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해서 하나님은 저 들판에 계시는데 저 휘장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이곳에서 이 백향목 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 마음이 다윗을 결단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짓고자 한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귀한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로 인한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자칫 교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내가 과연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란 다윗의 가문을 주님께서 지키며 보호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지껏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다윗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하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주만 높이고 주를 위해 헌신된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자리이고 높이는 자리이지만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더 그 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깨달음의 순간에 더욱 주께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것보다 주께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조금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